35절 5절입니다. 서로 맞서 다투게 하려고가 나오는데요. 미가 7장 1절에서 6절을 인용으로서 미가가 아하스 왕 때의 부패와 제약상을 소개하고 있는 반면에 예수님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족 간의 분쟁이 초래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마치 기독교가 친척 간의 일륜을 부정하는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요. 친척 간의 일륜을 부정하는 것처럼 문제는 사랑의 종류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인 반면에 친척 간의 사랑은 상대적이고 조건적인 필로스 사랑입니다. 빛과 어두움, 진리와 불의가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절대적인 아가페 사랑과 상대적인 필로스 사랑은 역시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랑은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조화나 타협을 시도할 때에는 필연적으로 갈등과 불화가 빚어지게 됩니다. 말하자면 인간의 필로스 사랑을 가지고는 결코 그리스도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부모나 가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컨대 아가페 사랑과 필로스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조화와 공존이 가능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8장입니다. 자기 십자가가 나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가 나오는데 십자가는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잔인한 형벌 도구로 아수르에서 처음 고안되었고 파사와 헬라를 거쳐 로마에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살에 못을 박아 나무에 매달기 때문에 며칠씩 고통과 갈증, 더위와 추위 등으로 몸부림치다가 서서히 죽는 실로 끔찍한 사형도구였다고 합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 4세는 헬라화를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하면 알렉산더 야네우스는 반란하는 바리새인 800명을 같은 방법으로 처형했으며 반란을 선동했다는 이유를 들어 3600명의 유대인을 십자가에 처형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AD 66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십자가형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씀은 엄청난 충격이 이상의 것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십자가가 사람마다 동일하지 않음을 나타내어주고 있습니다. 39절입니다. 39절에 목숨이 나오는데요. 그리그로 버시케라 있습니다. 버시케 28절의 영혼과 같은 단어이고요. 마태복음 16장 25절, 마가복음 8장 35절, 누가복음 9장 24절에 나옵니다. 현세에는 비천하고 일시적인 생명을 잃으면 후세에서 보다 고상하고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이고요. 박해를 받을 때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써 잠시 동안 목숨을 연장할 수는 있어도 그 생명의 연장에서 이미 끊어진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나 지나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절입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인데요. 여기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데코마이, 즉 다시 말하면 호데코마이, the receiver인데요. 11절에서 14절과 연결되어 있으며 너희는 집으로 정중하게 받아들이는 자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입니다. 보탬을 받는 자는 보낸 자를 대표하는데요. 사람의 사자나 대리자는 그 사람 자신과 같다라고 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영접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고린도 서신의 42장 1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41절에 보면 예언자가 나오죠. 프라펫인데요. 여기서 예언자는 프로데페테스라고 합니다. 프로페테스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거나 그의 뜻을 실천하는 자인데요. 열왕기상 10장 10절, 사도행전 22장 14절에도 나옵니다. 주로 구약시대에 많이 활동했지만 초대교회에서도 언급되어지고 있는데요. 그들은 사도들과는 어느 정도 구별된 인정된 분류였으며 또한 사도들에게 버금가는 능력을 발휘하였고 여러 가지 역할도 담당했다고 사도행전 11장 27절에 또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나옵니다. 당시 교회에서는 사도나 예언자는 아니면서도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하고 실천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마도 그들이 의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마태복음 13장 17절도 기록하고 있고 23장 29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2절입니다. 42절에는 작은 사람이 나옵니다. 작은 사람들인데 외적으로 보잘것없는 자들이거나
전도 사역에 종사하는 무명의 성도들이 아닌가 하고요. 교회의 대다수를 이루었으며 큰 자와 구별되었다고 히브리서 8장 11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명칭을 사용하였는데 마태복음 25장 40절 45절에 나오죠. 냉수 한 그릇은 매우 적은 봉사를 나타냅니다. 사막지대에서 냉수 한 그릇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자기의 상, 즉 상디에 나오는 소유격은 목격적 소유격, 의인이 받은 상, 즉 영생이라기보다는 기원적 소유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언자의 상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의인의 상은 메시지를 이해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예언자로 의인을 의인으로 대접하는 자는 그 대접의 정도에 따라서 마땅한 보상을 받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